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면요, 이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모두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이 너무 살았던 그 상황은 사실 편한 삶이었어요. 이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서 예루살렘 땅에서 나와서 살고 있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자기의 민족 상관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수산궁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머무르는 궁전의 이름인데요, 수산에 있던 그 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대략적인 그 지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땅 가운데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꽤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그 망해 있는 폐허가 된 유다의 상황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지방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것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뭐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꽤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의 당대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이 혹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민족이 살았던 예루살렘 땅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그 일을 직접 겪지는 않았죠. 내가 직접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앉아서 며칠 동안이나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책에 기록해 놓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하여 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은 반대 있는 분들도 저런 문제 때문에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정파를 떠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정작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바라보며 망해버린 민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서 어느 편에 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 꿇습니다.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5절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떤 죄를 자복합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은 우리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용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가문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내 스스로의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께 아뢰어야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에 이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마지막 한 문장이 더 달려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분 상승이 술관원이 되어서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가 술관원이 된 것은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는 데에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에라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주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내가 있는 그곳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통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